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새벽 말씀 시간에 그날의 통독 범위를 조금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에서야말로 비로소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지도와도 같은 그 예수님의 생애의 복음들은 우리가 익히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라야 할 매우 중요한 기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복음서에 관한 예수님의 생애의 말씀들을 꼭 마음속에 담고 또 다 통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승천까지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31년 봄,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예언처럼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물며 그의 마지막 해야 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게 되시죠.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무덤에 잠드신 후에 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미 무덤 문은 열렸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의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모시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지요. 그 후에 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즉시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주요한 그러한 진리들을 아직 제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흥분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감추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과 함께 또 그리스도를 지적하던 역사적인 사건들과 거룩한 의식들을 꼭 이해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 그들은 비로소 견고한 이 신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로 인하여 사도들의 그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그들은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첫 출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전하였지만은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출연하십니다. 도마가 있을 때였죠. 그 도마는 의심하며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봅니다. 참으로 보면은 첫 이 다락방에 나타났을 때에는 어쩌면 적은 숫자의 증인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못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본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처음 보는 제자들은 의심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증인의 다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보았든 보지 않았든 그것이 믿음의 근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
구원의 구주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지 주위에 어떤 이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많은 증인들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증인 곁에서 꼭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며 신뢰하고 따르는 삶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 잡는 일에 함께 나타나셔서 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산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승천 후에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한 부여를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또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온 천지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었으며 그 성령께서 쓰시는 종들, 즉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쓰임을 받을 그러한 나무무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복음 사역과 그 이후에 올 재림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운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의 기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제 사복음서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타난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또 그것을 왜 알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7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초림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수고로운 일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기별이며 또 소중한 은혜의 축복의 기별인 것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02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불멸의 영생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인성을 위하여 당신께서 친히 내놓으셨던 생명을 다시 취하셨으며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교회 증언 2권 115페이지에는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을 견디게 하였던 기쁨은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이것이 우리 주인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기쁨과 야망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품에서 내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도록 그를 죽게 하셨다.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생명의 기별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정말로 우리 가슴 가운데에 아로새겨져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의 기별을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뜨거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언약을 확신하고 붙드는 삶을 살도록 또 그 기별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생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 가족의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서경석 집사님 가정, 서순석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저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진정 저희가 이 생명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경석 집사님 가정과 서순석 장로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어느 때보다도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가정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든 주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항상 주님 뜻 안에서 부흥케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모든 가족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거나 멀어져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거든 붙드시고 더욱더 주님의 이 구원의 날개 아래 함께 모여 신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온전히 항상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근원이요 또 저희를 붙드는 능력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